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냐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초,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금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술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 한국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영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보스턴 지역에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는 병폐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술을 금하고 그리고 도박을 금하고 제사를 금했습니다. 물론 제사는 조상에 대한 조상신을 저희가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제사를 섬기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사에 참석하더라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저희의 전통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기대에 따른 여러 가지 삶, 특별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하면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할로윈이라고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희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 정신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spirituality. 근데 영성은 원래 개신교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캐톨릭 단어이고 개신교 단어는 오히려 경건, 거룩, 성결의 위의 단어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다니엘처럼 사용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의 삶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경건했던지 그분이 설교단에 서면 성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건의 광채가 그분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아무도 우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30까지밖에 사시지 못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경건한 목사였었습니다. 저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저희가 가치관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문화, 어제 저희가 봤던 그 할로윈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소년 다니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14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경건으로 옮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저희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배우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가 되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드디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불결하게 하다, 특별히 모독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예배의식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배의식에서 율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역시 더럽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 들어가면 순대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미꾸라지도 먹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그런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결법대로 음식을 준비해 주었으리가 만무합니다. 또 하나 정결한 고기, 만약에 양고기나 소고기를 준비하더라도 정결법에 따라서 피를 잘 제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할랄 푸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슬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피를 잘 제거해서 먹기 때문에 따로 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음식들은 먹기 전에 바벨론 우상들에게 먼저
받쳐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고기를 시장에 팔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의 믿음을 실족시킬까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바벨론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해 왕의 음식, 아주 살찐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만일 다니엘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금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환관장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거나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원수가 되는 적대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다니엘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아주 좋은 지침입니다. 저희가 직장에서 여러 유혹이나 공격을 당하게 되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 유혹이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공격에 대비하는 좋은 태도 다니엘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한 것이 첫 번째 다니엘의 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끊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또 사업체에서 신앙과 충돌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너무 먼데 가면 자신의 팀장에게 가는 것이 좋은데 사장님에게 가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저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신뢰를 쌓았다면 그 사람은 저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친절을 베풀면 저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헤세드라는 그 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아니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 동정, 그리고 자비를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적 사랑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려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되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되 이방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환관장을 헤세드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사업이나 저희들의 직장이나 저희들의 가정, 심지어는 저희들의 자녀의 문제에서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여러 가지 회식 때에 상사들로부터
술을 마시라는 요구를 피할 수 있었던 은혜와 긍휼은 바로 저희 직속 상사로부터 왔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는 술도 아주 잘 마셨습니다. 물론 담배도 피웠고,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고 있었지만 제 기준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연구 업무에도 아주 성실했었고 굉장히 정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사장까지 승진해서 지금은 10년 동안 연구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높은 상사를 만나서 제가 술을 마시라는 요구를 받을 때면 항상 제 옆에서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늘 방템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집에서도 제사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과였었기 때문에 제사가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차례 때나 제사 때 가면 절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형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제사 때는 맨 끝에 꼭 숟가락을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숟가락을 꽂힌 그 밥을 주지 않고 따로 밥을 준비했다가 항상 제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저희가 잘 알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환관장은 다니엘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끊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얼굴이 상하게 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봐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이 충돌한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율법, 정결법과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이 두 충돌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현대에서도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의 권력과 세상의 권력의 충돌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는데 그것도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의 충돌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과의 충돌을 어떻게 이겨나갈까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거절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 바로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있었습니다. 환관장 아마 많은 소년들을 관장했던 것 같고 그 밑에 몇 소년들, 특별히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을 관장했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열흘 동안만 조건을 겁니다. 아예 끊는 것이 아니고 딱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하온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please하고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청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다니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청과 권고로 감독에 나가서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위해서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감독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청을 거절할 때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면 통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위해서 했지만 감독에게 정중한 태도, 복종한 태도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채식은 원어에서는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채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곡물도 포함이 되고 곡물도 만든 빵까지 포함됩니다. 저희가 베지테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처럼 세상과의 충돌에서 가능한 한 공격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평화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 못할 때를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감독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고 열흘 후에 소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췌해졌습니까?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이 더 윤택하다는 말은 얼굴 살이 쪘다는 말입니다. 이 네 소년이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다 고기를 끊으시고 채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기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다니엘의 순종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환관장이나 감독에게 보여줬던 순종하는 태도가 결실을 맺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데 다니엘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 환관장에 찾아갔을 때는 혼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의 이름만 증명을 하는데 11절 이후에 환관장에 거절을 당한 이후에는 세 친구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우리가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걸 봐서 나머지 세 친구도 함께 감독에게 찾아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만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세 친구들도 동참하여 함께 청을 하였고 뜻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산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혼자 거슬려면 너무나 힘이 들지만 옆에 동지가 있으면 힘이 덜 들 것이고 오히려 저절로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연합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너지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희가 감동을 받으면 엄청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여러 간증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세 가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 기명을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단어로 지난주에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내 손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선물에 더해서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다니엘이 받은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3년간의 훈련이 끝나고 환관장은 무리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왕이 아마도 이 소년들을 1대1로 다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다 질문했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이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뽑혀서 왕의 조언자가 되어 왕 앞에 서는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조언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왕이 묻는 모든 일에 왕이 부리는 박수는 점성술가나 무당, 점쟁이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술계, 마법사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렸던, 순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도 인정하는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실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인정하는 지혜와 총명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생존했다면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에서 90세가 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까지도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했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에스라서 1장 1절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칙령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생존했을 때 그때는 바벨론 왕국도 다 멸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복으로 돌아온 것을 다니엘이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한 소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범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의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불렀습니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시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글을 저희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께 섬기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많은 유혹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압력을 넣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공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의 모범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불신자들 앞에서도 크게 높임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못 받으면 다음 생에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못 받으면 저희 아들들이 받을 것이고 저희 손자들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아예 술을 새겨서 옷에다 다시던지 셀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뜨게 하시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성결하게 삶을 드린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희의 존재는 이미 정결하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아직도 정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늘 정결함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정결케 하셨으며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가 늘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에 상함이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길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성결한 삶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저희 수만교회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